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님 찾는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쏘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예션 예배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덮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덮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덮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왕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질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곳이지요. 몸된 교회도 이 가정이 원형입니다. 주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된 가정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세상 그 무엇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가정 가운데 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 그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협력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의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어지는 아버지의 어려움의 때가 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가정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지름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사랑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물이 푸르는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추청 헌금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화목한 가정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난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가정의 주일인데요.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는 찬양과 또 암송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예, 이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꼭 전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예,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또 잘 참석해 주셔야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가 더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에 또 함께 다 참석해서 은혜로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마스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가실 때는 개인별로 적어도 한 사람이 한 5장 이상씩은 가져가세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좀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사업장에서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그래도 코로나가 다 되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이 마스크가 생필품처럼 꼭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5개씩 받으시면 또 돌아가는 길에 또 여러분 또 전도하시면서 또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며 읽을 때 제가 먼저 디도서 2장 9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있습니다.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반문해 보면 좀 고개를 또 그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악한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나부터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크레데이는 오늘 본 말씀의 크레데이는 바울을 알기 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살면서 경건과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크레데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당신 전부를 주시고, 그리고 그 불법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들을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크레데인이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크레데 지역에 바로 디도를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3년여간에 걸친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그 자신감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힘든 중에 더 신실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끼어 있을까? 이 어두움의 때에 끼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신실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느슨해지면서 더 그 신앙이 도태되어지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회에서 양극화하는데 신앙의 이 양극화의 현상도 너무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나의 느슨해진 내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깊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또 다시 한번 깊이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렇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포켓몬빵. 포켓몬빵을 좋아해. 이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관심사가 어디에 포켓몬빵이 2시에 저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온대. 그러면 요즘은 조금 더 그래도 언제 어디에 무엇이 나타난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불러.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이제 교회 주일학교 이 단톡방이 있는데 아이가 이제 그 사모님이 있는 줄 모르고 야 얘들아 북땡 교회에서 포켓몬빵을 주일날 준대. 가자. 어디에서? 성직교회 주일학교 단톡방에서 한 아이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또 주일 오전 예배 와가지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안 갔냐? 안 갔어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막 그런데요. 아이들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빵도 먹으면 진짜 그냥 슈퍼에서 파는 옛날 빵 그런 빵 맛이에요. 뭐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좋다고 그래요. 같이 줄 서가지고 막 어떤 사람 1시간 요즘 1시간 줄 선 거는 뭐 이제 뭐 별것도 아니고 뭐 아침부터 문 열기 전에 셔터문 열기 전에 뭐 가서 줄 서 있고 야 저런 열정이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거 한 가지 꽂히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별거 아닌데도 그거 먹어보고 어제 또 우리 목사님 물어봤어요. 야, 그거 왜 먹냐? 그랬더니 이거 스티커 또 모으려고요. 그랬더니 스티커 모아서 뭐하게? 옛날에 그 딱지잖아요, 그냥. 진짜 아무것 그냥 종이에다가 그 프린트된 딱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딱지 뭐 이만큼 모으면 최고 아니었어. 인기 최고였잖아요. 이만큼 모아서 그거 가지고 뭐하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자부심이요. 자부심이 있대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자그마한 것도 얻으려고 하고 그 작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딱지만도 못한 자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크레데 사람들은 육신의 종, 노예보다는 이 정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이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 정욕을,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 어떻게 변화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다. 유아레이토스. 이 헬라어인데요. 유아레이토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단어입니다. 마음에 드는 정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매우 기쁘다. 매우 기쁘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보이고 들리는 대로 그냥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고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인내하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에 비록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세상의 것을 다 얻어서 작은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후회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인생 나중에 보면 내가 뭐하러 살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그것으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나와 사람, 세상이 아닌 누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삶. 무더운 여름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요. 당시 이 출애굽 1세대는 역사상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체험하면 평생을 울고먹다니 좀 안 좋은 표현은 아니고요, 평생을 어떤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있었고, 또 먹을 때는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만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애굽,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 그 400년이 뭐가 기억에 남는다고. 종살이 400년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겠으며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겠어요. 아니, 좋은 것을 먹어도 그렇지 종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여러분 추억할 만합니까? 흠모할 만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착각을 해요. 착각. 그때가 좋았어. 추억은 원래 아름다운 거잖아요. 추억은 아름다워. 그런데요, 그냥 아름다울 뿐이지 실상으로 가보면 힘들고 어렵고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이 출애굽 1세대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홍해가 갈라진 이후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가서 그들이 살아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한 것 아닙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왔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시내산에서는 하나님 직접 기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십계명까지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아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발을 씻지 않아도 괜찮아요. 발이 부르뜨지도 않아요. 굳은 살이 배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시간을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번은 돌로 모세를 쳐 죽이고 가려고 했었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입맛과 내 정욕대로 살았고, 그렇게 세상의 종대로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출애굽의 그 1세대의 모습들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문제는 우리도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간 결과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길을 잘못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돌려서 와야죠. 알았으면 즉시 돌려서 오는 게 현명합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돌아온 김에 더 돌아가자 하고 계속 혹시 이 길이 다른 길로 만날지도 몰라라고 계속 간다면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소비해야 될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러면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리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슈바이처, 위인전에 보면 꼭 나오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의사인 줄 알죠? 이 슈바이처가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철학, 신학, 음악, 의학.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분야의 박사학위면서 3개의 석학이에요. 그랬던 그가 1913년도에 아프리카의 가장 덥고 독사가 많고 악어가 울거리는 땅, 가장 척박한 땅, 가봉이라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닭을 키우던 장소를 개조하여서 그곳에 병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람이기에 그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도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이런 곳까지 오다니 내가 정말 바보야. 한탄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바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지금 의학, 철학, 신학, 그 다음에 이 음악, 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보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세상 말로. 잘 살 수 있겠죠. 교수를 하든, 병원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런 오지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최고의 바보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내 삶을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과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우린 바보죠. 야, 이렇게 날 좋고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거기밖에 안 계시냐? 어리석다, 조롱하며 세상에 이런 바보가 없다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고 아프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평가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그 평가가 가장 최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재림신앙. 재림신앙. 자, 오늘 바울은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크레데인이 바울이 만나기 전에는 경건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세상의 정욕대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기에 그들을 향한 평가는 선할 수가 없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 크레데인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앞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욕에 빠져가는 그 삶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정리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남겨둔 것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이 크레데 지역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님의 이 재림을 초대교회가 만든 허구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재림을 불신합니다. 나와 무관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이단들이 계속 이것을 이용하고 또 그에 대한 또 아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이상해졌어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속히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떻게 임해요?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호련히. 나는 언제 올 거야? 그게 아니에요. 1996년 10월 24일 그때 올 거야.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무엇같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도적이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1986년도에 카메룬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화산에서 유독가스가 배출되어 나와서 순식간에 1,700명이 참사하는,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 화산가스가 이 호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해서 유독가스가 되어가지고 나온 수면을 뚫고 나와서 잠들어 있는 세계 마을을 덮쳐버린 것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조용히 그냥 잠자듯이 다 죽고 말았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이런 참혹한 사고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누가 알려줬으면 누가 그렇게 작겠어요. 다 일어나서 다 피난 갔겠죠. 근데 우리의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가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서 준비합시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문제는 내가 세상의 종으로 준비 없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고 있어도 그것이 상관없어요.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지금 반대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쪽은 또 똑같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밤이겠죠.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밤이면 어디는 낮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이 그럼 나는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 또 열심히 또 일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 오신다면 우리는 그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주님의 오심을 456번을 예언합니다.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신약의 말에 오셨습니다. 또한 신구약에서 주님의 재림을 1518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림이 있고 없고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재림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을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무리 재림이 영광스러워도 그 재림을 부인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의 종으로 내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재림을 믿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재림을 노아의 홍수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맷돌질을 같이 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은 재림할 때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돌리며 일할 것이라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그냥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온 영혼은 하나님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한부 종말론은 학업과 일상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처분하면서 이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디 성경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중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말하면서 어디 너희 일하는 거, 밭을 일하는 사람들은 밭을 그만두고 멈추고 준비해라. 맷돌질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재림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맷돌질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 운전을 하다가 큰일 나겠죠.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인간은 세상의 이 무게에 눌려서 낙담할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우격삼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여 있으면 어디가 열려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그게 요충지고 중요한 땅이지만 힘든 땅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 가나안 땅 위로는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뭐 이집트 사방이 다 우겨싸여져 있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땅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니까 그것을 가져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전쟁도 해야 되고, 정복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땅도 나누고, 뭐 엄청난 어려운 일들 다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므로 나부터 시대가 악하다고 세상에 미혹되고 넘어지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바른 재림신앙, 이 재림의 신앙은 나에게 복과 소망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재림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믿음과 영적인 권세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접촉하는 것, 이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재림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도록 이겨내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삶이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성공의 종, 명예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결단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었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었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육신의 정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과 자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후회 없는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 관을 위해서 해주시고 온 땅의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 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여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재림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마라나 다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림을 세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해하고 가까우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더 세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내 은혜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